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은 복수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복수심에 가득 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얼마나 악한 본성대로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의 서금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의 족장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잔인한 복수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34장 본문을 세겜 대학살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사실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실 형님 에서를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자신의 고향 땅으로 직행했어야 맞습니다. 야곱이 거한 성읍은 넓은 섹터로 보게 되면 고향 땅 안으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만 오래전 자신이 거주했던 고향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이 분이엘을 건너서 이 세겜 성읍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이 세겜 성읍 바로 밑에 부분이 베델이고요. 베델 밑에 부분이 예루살렘 밑에 부분이 헤브론 밑에 부분이 마지막 밑부분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자신의 가족들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브엘세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계속해서 더 직행해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향 땅 안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이동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거주했던 고향 땅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처음 출발했을 때 조금 나아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할까요? 내가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으셔서 보살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베델로 직행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일전에 고향 땅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고향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야곱은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직행했어야 맞습니다. 그가 히위 족속의 땅에서 장막을 친 것은 1차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재산과 소유와 그에 딸린 식구들도 많아요. 이동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한 때나 되고 두 때나 되고 세 때나 되고 이런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많은 소유, 부와 또 재산들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에 딸린 식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처에 왔지만 근처에 온 것이 도착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서요,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면 아니란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도착할 때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근처에 온 것이 다 온 것은 아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끝까지 충성하라, 긴장을 풀지 말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독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님 에서도 만났고요, 또 형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편했겠죠. 아니란 마음이 들었잖아요. 같이 엉엉 울면서 화해의 모든 장면들이 우리에게 그려졌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됐다. 가족과도 화해가 됐고 가족과도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시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아니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33장 19절에 보면 그 전장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히위 족속의 땅이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 땅,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을 샀더라. 얼마를 들였습니까? 100크시타를 들였대요. 이게 은 100개입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거기서 장막을 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추측하건대 거기서 주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자리를 좀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아하니 땅도 괜찮고 하니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안일함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방 민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게 무슨 디나가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겠죠. 그냥 그 땅을 돌아보도록, 그 땅을 좀 조사하려고,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보려고 단순한 그 마음을 갖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제가 한 주간 여러 주석들을 다 봤거든요. 최소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아슬아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짓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최소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건 적극적인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면서 남자들도 함께 보기 원하여 나갔다는 종합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디나의 헛된 호기심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헛된 호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우탈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충할 것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족은 내가 지금 보충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은요, 만족을 못해요. 인간은 모두가 다 만족을 못해요.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좋게 주어져도 만족하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이 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만족이 다 안 돼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자족을 해야 할까요? 경건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족하면 괜찮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으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경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할 것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자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때와 시만 되면 보충하고 싶어 하고 평온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고 뭔가에 더 부둥켜 안고 붙잡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족하는 것은 경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처지와 형편과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냥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나는 지금 만족해,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안에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은혜와 진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비교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어린 시절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 시절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년이 되는 것만 비교하는 것들이 아니라 노년에도 비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비교를, 자식 자랑 다 비교해요. 이게 다. 죽기까지 우리는 뭐 하며 살죠? 비교하며 살아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뭘 확보해야 하는가?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난 보충할 것 없어. 난 평온해. 왜? 그냥 나는 나의 도덕적 훌륭함이 대단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위 말해 천국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자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내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헛된 호기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한 부분으로 어떻게 작용하냐면 절제니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한 증거가 자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와 형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믿음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있는 양은요, 목장 안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목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에 가보면요, 그 양떼 목장이 있잖아요. 그 어디죠? 평창이죠. 평창에 가보면 갔더니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는 양이 갇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양떼 목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양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밖에서 볼 때 양은 갇혀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 양은 보호를 받고 있고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자족할 줄 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극히 다니는 장소와 환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것이 양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양이 목장 안에 있다고 해서 갇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목장 밖으로 나가면 갇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리때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성경은 항상 인간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아직 우리는 살아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태어나봤자 우리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각각 제 길로 간다. 그나마 같이 가면 좋으련만 답이 다 달라요. 답이. 사람들의 답이 다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답들이 다 달라요. 진리가 다 달라요. 구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뭐가 돼버리니까요. 주관성, 주관적이 돼버리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이라고 말하는데 다 주관성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객관성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객관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이죠. 복음이 객관성이고 성경이 객관성이다.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 안에 우리의 생활과 구원의 모든 지식들이 다 담겨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동의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면 된다. 비록 돌아갈지라도 멀리 갈지라도 힘들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걸 선택하며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을 듣는 존재입니다. 우린 다 항상 여호와께 반역을 저지르는 존재이자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모든 것을 뒤집어 보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진실로 봅니다. 거짓을 매력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죄는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해로운 사람들을 바람직한 사람들로 만듭니다. 죄는 좋은 습관을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것으로 만들고 파괴적인 습관을 매혹적인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행동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나는 나갔어요. 보러 나갔어요. 적극적으로 나갔다고요. 아슬아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하몰의 아들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동시에 세겜은 그 일을 저질러 놓고 디나를 더욱 사랑하여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겜은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저는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압살롬의 형제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인데요.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거기서는 강간을 하고 나서요, 다말을 쫓아내요. 추방시켜버려요. 이 암논이. 근데 이 세겜은 그렇지 않고 그 소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했다. 오히려 불붙듯 소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세겜은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아가 세겜은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죠. 디나의 아버지를 만나서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자.
같이 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함께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소녀 16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녀를 나의 아내로 삼는 것으로 계속 간청을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러분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디나만이 아니라요, 이상하게 이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민족과 민족끼리 합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끼리 하나 되자고 제안해요. 한 민족을 이루자, 서로 결혼하고 통혼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히위 족속은 한 민족이 되자고 제안을 하는 걸까요? 그냥 그 소녀만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하면 될 것을 우리 한 민족 하나 되자, 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성경이 자세히 답해주고 있어요. 바로 히위 족속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무엇 때문이죠? 탐욕이에요.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과 부, 그 재물 때문에 합치면 그들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히위 족속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하나 돼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탐욕을 감추면서 야곱의 가족을 생각해 주는 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주는 척하고 있어요. 이 땅 살기 얼마나 힘드니? 이 땅에 안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조금 더 보면요,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해줄게, 야곱을 돌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 주는 척해요. 그러나 결국 그 이면에는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듯이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게 창세기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붙들고 절대 안 돼. 이방 여인과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건 안 돼.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결혼을 했죠? 야곱의 형님 에서가 결혼했잖아요. 항상 그 여자들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에서가 분노했을 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때요, 단순히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보낸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사실은 거기서 우리 민족의 아내를 찾으라, 그런 이유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철저히 금지된 것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한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정말 죄송하지만 이상하게 바로 이 대화부터 야곱이 사라져요. 등장인물에서 사라져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상하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야곱은 어떤 말도 얘기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사라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히위 족속에게 역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안을 했죠. 그럼 제안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받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은 역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하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우리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 되자, 합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죠.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만 거짓을 품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된 제안을 하고 있어요. 히위 족속이 탐욕 때문에 거짓 제안을 하고 있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 때문에 거짓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일까요? 제안의 도구가 있죠.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 거짓 제안 속에 들어와 있는 도구가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도대체? 남성의 성기에 예리한 칼로 포피를 베는 외과적인 수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에는 부싯돌과 같은 예리한 돌로 포피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특별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남성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성이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도 허락된 겁니다. 후대에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의사들이, 지금이죠, 의사들이 이 의식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헬, 할례를 베푸는 자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할례는 이방인에게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아서도 안 되고 시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한 민족이 되겠노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위 족속은 이 제안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저 재산, 저 소유, 우리 소유가 될 거니까, 야, 할례 베푸니 뭐가 어렵겠냐. 그래, 할례를 행하자라고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눈을 가린다. 마음이 새기셔야 돼요. 탐욕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탐욕이 딱 생기고 나면요, 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그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눈에 다 보여도 탐욕이 딱 생기면 다 가려지는 겁니다. 오직 뭐만 보인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소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답답하죠. 할례 의식은 거룩과 구별을 나타내는 예배 의식입니다.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한 의식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갱신이 되냐면 세례로 갱신됩니다.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 예배 의식이죠.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 의식을 거짓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예배 의식을 거짓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대상 똑같다. 두 대상 모두 같이 거룩한 예배 의식을 거짓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탐욕으로 할례를 받아들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 증오심으로 할례를 제안합니다. 두 대상 모두 간단하게 말해서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할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이와 비슷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 세속적 욕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진리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이고 단지 어떤 탐욕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신앙의 탐욕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탐욕이나 경제적인 탐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신앙의 탐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내가 생각하는 철학을 교회 속에 주입하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교회상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을 일삼아서 복수를 꿈꾸고 있듯이, 마치 히위 족속이 거짓을 일삼아 탐욕을 꿈꾸고 있듯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이 금쪽 같은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는가?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진리와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 세속적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 어디서도 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채우겠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으며 내 생활을 좀 안정케 하고 단정케 하겠다. 다시 기준을 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요. 가만 보았더니 따라다녀 보았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논리도 분명하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 바로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내 인생 풀리지 않는 내 형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물어보자. 바로 그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형님과 유산을 나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나의 인생 속에 발견이 됐는데 그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 주님이라면 유산을 좀 바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나눠주지 않을까 주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그랬느냐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물건 나눈 자로 바꾸고 변화시켜 가느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어 가느냐. 그게 하나님이시더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자리를 우뚝 지키고 있는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을 바꾸어 놓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변화시켜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님이나 변화 받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습니까? 주님은 그거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공간 아니에요. 공정하게 경제적으로 자 물건을 잘 나눠보자 그거 하는 공간 아니에요. 경제적 이득과 같은 이해관계 내 욕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왜 믿고 있느냐. 누가 나를 주님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바라는 예수를 믿지 말고 기록된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라는 예수를 믿지 말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존재로 교회의 머리이십니까? 주님은 세속적인 이해관계와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은 사람의 생명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오직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며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이나 희위 족속이나 온갖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건입니다. 왜 갑자기 디나 사건이 34장에 끼어 들어온 것처럼 들어왔는가?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한 주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디나 사건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가? 그 다음에 바로 베델 사건이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처럼 허약하기 짝이 없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이처럼 허약하기 짝이 없다. 틈만 나면 무엇대로 행동할까요? 본능대로 행동하는 틈만 나면 우라통 터지고 화만 나면 주체가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믿음의 반응입니까? 본능대로 행동해야지. 우리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허약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그려주고 있어요. 틈만 나면 본능대로 행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할례를 받아 거동이 불편한 희위 족속에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음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몰살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겜 대학살 사건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주목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로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 30절에 1인칭 시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나로, 내게, 나는, 나를, 나와 공동체적인 단어 한 번 나옵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신만 가리키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이 1인칭 시점이 6번이나 등장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가정이라는 단어는 오직 딱 한 번, 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야곱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좀 같이 걱정을 해주든가, 같이 염려해 주든가, 거기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계속 6번이나 등장해요. 뭐 할까봐요? 자신만 멸망당할까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만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어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모습입니까? 어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잘 야곱에게는 조화가 안 되는 이름의 뜻인 것 같아요. 어찌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야곱 자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야곱의 대단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약속을 받은 자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자의 어떠함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받은 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신 자의 어떠함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나 항상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의존하는 이상, 나를 붙잡는 이상, 그런 순간 이미 우리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 실패해요. 다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잡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보면 금세 실망하고 실수합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한지 몰라요. 비겁하고 야비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도만 다르지요. 저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해. 제가 저기 강화에 갔을 때요, 어떤 그 커피 파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어떤 스님을 칭찬하는데 선이 곱대요. 그 스님이 성철 스님이 선이 곱다. 정말 뭐 무슨 선이 고와요. 뭘 글씨를 하나 써도 선이 곱대요. 나도 고운데 속으로 나도 내가 쓰는 거 보시면서 글씨는 뭐 나도 선이 곱게 쓸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자랑을 해서 얼마나 선이 곱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얼마나 경건한지 거룩한지 막 자랑을 하는. 정도만 다를 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도만 다를 뿐 다 똑같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았어요. 왜 저렇게 시몬과 레위가 유난히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까? 이 두 아들만 유난히 분노하고, 이 두 아들만,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족보를 찾아봤어요. 족보를. 왜 이렇게 분노를 했는가? 자신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요, 자신들과 같이 레아라고 하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레아를 안 사랑했거든요.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속아서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레아의 딸이 고통을 당했는데도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반응이 퉁명스럽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느낌이 침묵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 분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같이 그 배에서 나온 시몬과 레위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요, 요셉이 죽었다, 37장에 가보면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이다 딱 말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그의 모든 자녀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겠다.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는 나도 죽겠다. 나도 요셉과 같이 죽어버리겠다. 엄청난 막 옷도 찢어버리고요. 엄청난 슬픔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디나가 고통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참 굉장히 침묵하는 것 같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는 시몬과 레위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커녕 더 불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바르게 대처해 줬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이가 분노의 감정에 휘말렸을 때 증오심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증오심을 풀어줄 수 있는 주변의 반응이에요.
그 복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응 같아요. 제가 누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 가끔 종종 저희 아내가 말 한마디로 저의 분노와 증오심을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 근데 그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과 증오심을 가라앉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금세 가라앉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금세 분노와 미움이 가라앉습니다. 그건 오해하는 거야. 그런 의도가 분명히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걷다 대고 맞아 당신을 싫어하나 봐. 미워하나 봐. 엄청 무시하나 보다. 앞으로 가봐라. 더 무시하지. 더 힘들게 할 거야. 이런 말 들으면요. 분노 속에 분노가 더해서 당장에 시몬과 레위처럼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시몬과 레위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연약하니까. 벌써 마음으로 몇 번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인은 살인한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주변의 반응이 어떠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모조리 다 부정적인 사람, 모조리 다 분노하는 사람, 모조리 다 복수심에 휘말린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요. 내 감정과 정서도 그렇게 끌려가요. 믿음의 반응은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흔들려도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올바른 반응을 보여서 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가라앉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평온한 상태, 자족의 상태,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게 어떤 기관만이 할 수 있냐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복수잖아요. 복수. 우리들이 같이 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날 와서 분노의 마음, 서운한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앉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평온한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아닐 거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믿음의 반응을 서로에게 보일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마.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주변이 도와줘야 일어나죠. 넘어진 사람을. 그렇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분이 나는데 당연히 죄를 지어야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는데 무슨 해가 지도록 그래 6시 되면 내가 분을 풀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분을 갖고 있다가 6시에 분을 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분이 풀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서로가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서신이거든요. 서로가 풀어줘라. 서로가 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그렇게 하루속히 분노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가라앉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 만일 시몬과 레위에게 정당한 대처, 정당한 반응을 보였다면 이 아들들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디나가 왔어요. 디나가 고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애통하고 슬퍼하며 어떡하냐. 먼저 나서가지고 그 고통 속에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대처했다면 시몬과 레위가 우리 아버지가 디나를 사랑하는구나. 외동딸 디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삭혀지지 않겠어요? 이삭과 같이 이삭은 야곱을 어떻게 교육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교육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계속 교육해 갔거든요. 야곱도 그렇게 교육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사라졌다가 너희들 어떻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가요.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증오심과 이 분노, 복수심이요. 단지 이 한 번의 사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몇 장 넘겨보면 이 시몬과 레위가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친형제인 요셉을 죽일 때에도 증오심이 가득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복수심이나 증오심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분을 풀어 헤치고 우리의 감정을 믿음 안에서 가라앉혀도
다음날 또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싸워야 한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분노와 복수심 올라오는 수많은 좋지 않은 것들과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러한 감정과 좋지 않은 자세와 태도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가정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말 한마디의 실수가요, 아이에게요, 그 저장 데이터가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좋지 않은 말 한마디 지나가듯이 흘렸는데요. 아주 그게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대로 꽂혀가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꼭 사용하더라. 진리 아닙니까? 꼭 한 번은 사용해요. 그러면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쁜 거요, 금세 암송합니다. 인간이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요. 나쁜 거는요, 저 멀리서 살짝 말하고 귀뜸해서 말했는데도 휙 들어버립니다. 금방 귀가 얼마나 밝은지. 좋은 거는요, 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꼭 사용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 한마디, 사용하는 언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으로 습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못해요. 그게 가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주일학교 1시간 지낸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창조냐 진화냐, 진화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교육받고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선생님이 창조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것도 1시간도 아니야, 30분에서 한 50분 사이에 그렇게 교육받고 다음날 월요일에 학교 또 가면 과학 시간에 또 진화래, 그걸 토요일까지 계속 배운다고요. 이걸 가정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잘 세워가면서 교회에게 협조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작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역할 속에서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계속 올바른 정서와 건강한 이성을 사용하며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사실 한 가지만 보이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이 하나는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모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모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모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은혜와 진리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인도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은혜만 있느냐?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은혜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왜 있느냐? 우리의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진리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진리를 덮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신경 안 쓴다고? 아닙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경책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약함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이상하게 절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요, 소망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 살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전국적으로 인도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소망이 생기게 만듭니다. 남편이 변화가 안 돼. 그래도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왜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자식이 변화가 안 돼. 그래도요, 부모가 죽기까지 자식 안 변해도 믿음을 가진 부모는요, 끝까지, 끝날까지 자식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요. 나의 도덕성에 대한 소망도 다시 일어나 보자. 도덕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러한 소망들은 은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진리가 강하게 부각될 때가 있어요. 진리가, 은혜가 굉장히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느낌상.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요, 진리보다 은혜가 부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안에는 다 용서해 줄게, 다 받아줄게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고쳐야 할 것, 내가 살아가야 할 것, 내가 반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겜의 대학살 사건을 보면서